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시록 15장에 보면 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다고 했는데 죄악으로 완전히 덜끓은 그런 세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정말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각양각종의 범죄가 가득 찬데 거기에 우리가 걸리지 않고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고 그런 유혹은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을 받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 아니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니 자기 육체의 소욕을 끊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유혹을 받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고 또한 죄를 안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짐승의 수가 가득 찼습니다. 전부 다 수성이 가득 차가지고 다 보면은 전부 다 참 자기 위하고 자기 중심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입니다. 그러니 짐승은 뭐 자기 새끼 봅니까? 자기 뭐 주위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거 봅니까? 먹을 거 있으면 자기만 챙겨 먹습니다. 이게 수성이에요. 완전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똘똘 뭉쳐있는 이런 세상을 여러분 이기기가 쉽습니까? 전부 다 극도 이기주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탈주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는데 내가 다 빼앗기는데 그 살기가 쉬우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상의 수가 가득 찼습니다.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날 봐라 날 봐라 하는 것이 어떻게 많은지 직장도 날 봐라 하지 사업도 날 봐라 하지 저 사람도 날 봐라 하지 이 사람도 날 봐라 하지 가랑이가 찌러질 그때 여기 가서 장담 마치고 저기 가서 춤추고 저기 가서 얼굴 베야 되고 여기 가서 도장 찍어줘야 되고 하니까 이건 여러분 정말 처세술을 좋게 세상을 살라니까 어떻게 힘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꺾고 오직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고 사는 것 세상을 이김인데 이 이김이 쉽겠느냐 그 말입니다. 말같이 세상 이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면서도 우리에게는 이 이김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이김이 무엇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이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으로 주신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중생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중생은 죽은 영을 살리는데 그 중생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보내신 성령이 진리와 함께 역사해서 죽은 영을 살려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자기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 실상 자기 것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는 기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구원 받은 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죠.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 그건 떠나서 믿음은 강약이 아니고 유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유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은 전능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중생된 자만이 갖고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이 단적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그 증거가 언제? 이 세상이 불로 다 소멸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물론 육체는 죽죠. 그러나 부활하여서 신랑 몸 입고 우린 다 하늘나라 갈 때 그때 최후 승리를 누구? 기독자가 했다고 합니다. 왜? 이 세상을 불로 소멸한 것을 성도의 신용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억울함을 갚아주는 역사를 신원이라 합니다. 신은 오랜 한자로. 하나님께 이 세상을 불로 소멸한 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억울함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손해 저 손해 보고, 이 양보 저 양보하고, 이렇게 낮아지고 저렇게 낮아지고, 다 딴 거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양보도 하고 낮아주고 이해도 하고 배려도 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막 뒤틀려요. 또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양보해야 되지 어떻게 양보 안 할 수 있습니까? 참아줘야 되지 참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다려줘야 되지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손해봐야 되지 손해 안 볼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주위에서 얼마나 조롱합니까? 아이고 저거 바보도 아니고 저거 멍청한 것이 저런 것 하나 못 이기고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듣고 참고 기다리라니 그냥 우라통이 막 터져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신원입니다. 신원. 이런 신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서 한방에 빡 갚아준 것이 불로 세상을 다 소멸한 겁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는 누구? 성도의 것. 이걸 증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준 것이 이것이 계시록인데, 이 세상은 다 결국 다 소멸되고 우리가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김이 있다. 예수 믿는 자는 이김이 있다는 것이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상이라, 실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자라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생활을 이제 합시다. 그저 지금 말씀한 것은 하나의 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 실상 우리가 이제는 이겨야 돼요. 법적으로 이기게 돼 있는데 실상 어떻습니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에 충격받고,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상하고,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다 잠식당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평안인데 우리는 내 고통 속에 있고, 이게 이기지 못한 결과라고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가졌는데 예수 믿는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말만이 이김이 아니고 최종 우리가 법적으로 딱 이기는 그때의 그 영광. 와, 진짜 우리 이겼네. 세상 다 불로 소멸되고 우리 하늘나라 안에, 그때서 이겼노라 한데 세상에서 이긴 혜택은 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이김의 혜택을 보고 죽을 때도 우리가 이김을 우리가 보고 영원 부궁에서도 그런 이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법적으로 주신 이 기본 믿음을 실상 내가 현실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여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 생활이 뭡니까? 예수 믿는 생활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중생된 자가 믿음 가지죠. 중생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 영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졸지에 되어버렸어요. 그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댔습니까? 물과 피로 오셨댔죠. 또 성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울러 보면 말이죠, 다 물이나 성령이나 일반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은 물로 피로 성령으로 오셔서, 그런데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듯이 이 세 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피가 증거하고 그리고 진리가 증거해. 그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속에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증거 있다는 말이 거짓말 돼. 왜?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 거짓말. 내 속에 증거가 있어. 거짓말. 그런 거짓말한 것은 지가 안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니까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택함받고 충성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증거가 팍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들립니다. 이 증거. 이 증거를 우리가 받아서 이 증거대로 사는 이 생활이 뭐냐?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이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피의 증거, 진리의 증거, 성령의 증거죠. 피는 세 가지 역사니까, 그래서 피의 증거는 세 가지 증거, 사죄의 증거, 칭의의 증거, 화친의 증거가 항상 내 속에서 있습니다. 야, 죄 없는 자 되었으니 죄 짓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 증거 못 들어보셨어요?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으려면 주춤거립니다. 아, 죄인데 할까 말까 에레이 모르겠다 하고 보자. 그래서 나중에 갱통당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후회하고 안 할 걸 해본들 지나간 거 어쩌겠어. 끝났지.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안 믿는 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진대에서 죄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멋지게 지을 거, 이왕 죽을 거 아주 멋지게 때려 죽는 거 막 실컷 그냥 때려 줄 걸. 적게 때리면 괜히 나한테 보복해요. 그 쓰는 사람, 주먹 쓰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말이 늘 그렇더라고요. 한번 때려 주려면 죽도록 때려야 된다. 그래 다시 나한테 보복을 안 한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려면 닥하게 해야 되지. 그래야 훨씬 더 안 하지. 대충 하면, 무리게 하면 그냥 와서 덤벼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죄에 대한 증거 없어요. 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사죄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사죄의 증거 뭡니까? 야, 너 죄 없잖아. 죄 짓지 말라 증거합니다. 칭의의 증거 있습니다. 너 의인이 아니가 어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늘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힘쓰는 그런 힘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화친의 증거 있습니다. 화친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야,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 네 하나님은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자. 괜히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거스리면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벌써 엄마 아버지가 내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흥이 납니다. 왜? 하나라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겠으니, 이 증거였으니 우리 증거대로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죄의 증거, 칭의의 증거, 화친의 증거 있습니다. 또한 피 자체가 증거한 것은 너는 피에 팔린 바 된 이제는 내 것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진리대로 사는 거야 하고, 이 피가 늘 우린 주에 속한 주의 것 됨을 증거하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손해보고 하면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주님의 것인가, 주님이 괜찮다는데, 주님이 이해한다고, 주님이 그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괜찮다, 괜찮아. 뭐 하늘 것과 땅의 것과 이제 것과 작는 것이 다 내 건데 네 손해가 아니다. 내가 100배 10배 앞으로 갚아주마. 네 누구? 내 거 아이가? 네 내 편 아이가? 내가 네 편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나의 소유야. 내가 책임지고 있어. 걱정 마. 하늘의 것, 땅의 이제 장래 것 다 내 거야. 이 전부 다 네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난단 말이에요. 힘이 난다고요. 피가 증거합니다. 우린 주의 것인 것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 증거 있고, 진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야, 너는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 살려면 주의 법대로 살아. 주의 법대로.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 지켜. 보십시오. 5장에 보면 우리가 2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하면 이 뭘 증거합니까? 진리가. 야, 네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그 계명을 지킨 거야.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야 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자. 성경이 무거운 짐이 아니다. 너는 성경 성자만 넣으면 그렇게 화내노?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말자만 넣으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데, 너는 성공하면 히히 웃고 행복하면 웃는데 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안 가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되면서 왜 행복 자체만을 원하냐? 잘못 아이가. 모든 행복을 네가 가질 수 있는 것, 성공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다. 성경대로 네가 살아라.
네가 주의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진리대로 사는 거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증거해 준 겁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삶의 잣대가 성경인 것을 예수님 사람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부인해서 문제죠. 또 성령이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중에, 그 성경 중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네가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키야. 그것이 바로 너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포인트야. 포인트. 알겠어? 내가 팁을 주지.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거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해. 뜻을. 거기 포인트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서 양심을 쓰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가다랬잖아요. 그러면 샛별이 빵쩍빵쩍 떠오릅니다. 맞다, 이거구나. 딱 하고 나니까 다들 할 말이 신의 한 수다. 와, 기막히게 어떻게 네가 그때 그랬을꼬. 이것이 이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를 우리가 듣는다,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듣고 이것이 증거인 것을 알고 이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인정해서 이대로 사는 것이 증거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합시다. 혼자 독행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항상 증거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증거대로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 증거대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아서 살 때 이 증거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람이 인품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또 참 아주 대단한 사람은요, 자기 한 말에 대해서 가능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이게 인격자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성령을 보정이라고 해서 보정자로 성령을 보내셨다. 보정이 뭡니까? 이는 책임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것을 보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잘못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 보정금 그거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전세금, 보정금 그거 돈을 건 그만큼 계약 기간은 무조건 보장된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살아야 돼. 살아도 돼. 이게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대신에 보증금을 쩍쩍쩍쩍 까먹어보세요. 그럼 더 이상 보증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럼 성령만 보증입니까? 그 성령과 뭐가 함께라고요? 진리도 피도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건 진리도 보증을 주셨고 또 피도 보증으로 주셨다. 보증이 쉬운 말로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가 증거를 하는 이는 바로 피인데, 증거를 하는 이는 진리인데, 증거를 하는 이는 성령인데 내 속에서 쏙 쌓인단 말이에요. 우린 귀찮게 짐같이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표현같이 짐같이 들려주고 간섭같이 들려주고 이건 잔소리같이 들려주고 짜증나게 들려주고 또 내 자존심을 사는 말로 들려주고 이거 완전히 내 가는 길을 막는 것 같이 들려지는데 말하는 이가 책임을 진다 그 말입니다. 무슨 책임을 집니까? 피가 보증하는 것은 세 가지의 보증이죠. 사죄의 보증. 우리가 죄 지으면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옵니다. 그 다음에 망합니다. 다음에 죽습니다. 이는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는 그대로 그 순서로 그대로 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사죄의 이 책임은 내가 사죄 증거대로 죄짓지 않으면 고통은 절대 안 옵니다. 왜? 사죄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에게 절대 멸함은 없습니다. 망함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사죄의 책임입니다. 책임. 사죄가 책임을 지고 피가 책임을 지고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증거도 크죠. 사람들이 야 어디 해라 해가지고 조금 된 사람 말이죠. 잘못되었을 때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네, 그 보상금으로 내가 돈 줄게, 이런 사람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보상한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개발하면 보상금을 줍니다. 그러나
교회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보상금 받아가지고 딴 지에 가가지고 털어주죠. 여기 재개발해서 여기 교회 지어있어. 그 보상금 받은 거 가지고 교회를 지어보세요. 우리 교회 지으려면요, 이 보상금 받아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10억 받았다. 10억도 안 넣을 거예요. 왜? 공시지가대로 주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 몇 억 가지고 가가지고 이 건물 짓겠습니까?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한 번은 보상했다는데 그게 보상입니까? 그런 보상인 턱도 없는 보상이야. 바로 피해 보상은 이 세상 사람들의 보상은 더 커. 이런 진짜 보상이야. 책임을 진단 말이야. 책임지고 죄짓지 말라는 것을 죄 안 지면 어떤 고난에서도 이 피가 보호해줍니다. 어떤 멸망에서도 보호해줘요. 절대 멸하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이런 피해 보상, 사죄 보상이 있습니다. 또한 칭의 보상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복 받는다 했는데 복은 그냥 아무것도 안 나.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칭의가 우리에게 증거한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육의 축복, 검생과 내세의 축복이에요. 그 복이 더디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옵니다. 더 많은 복이 여러분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택배요, 이 사람이 밑에서 택배 온다고 하는데 안 옵니다. 5분을 기다려도 안 하고 10분을 기다려도 안 하고. 그럼 늦게 온 택배는 뭘까요? 반드시 짐이 무겁든지 많든지입니다. 이런 거 하나 여러분 택배예요. 아예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뺑뺑 놀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뭡니까? 바로 택배 왔어. 금방 응답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적어도요, 늦게 응답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많고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늦게 온다고 여러분들 조급할 필요 없고 배반당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칭의의 이 증거는 반드시 칭의가 보장해서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하는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화친의 증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때 화친이 증거한 대로 책임지기를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가지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화친의 보증입니다. 보증. 이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의 보증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건설이라고 그랬죠. 네가 성경 말씀대로 해 하면 그 말씀대로 하라신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 앞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대로 하면요,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요. 그래서 네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늘에서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임한 것은 비가 내려서 땅을 드시고 열매를 맺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듯,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실상 이루고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이 보증은요, 영감대로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 역사가 무한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전지전능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능의 역사를 하니까 형통하지 아니할 수 없죠. 하면 할수록 잘 되지 아니할 수 없어. 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니까.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 맺고 또 그 나무 잎 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은, 그것은 무한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는 계속 반복 청청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범사가 형통하다. 이것은 완전 역사니까 점점 더 잘 되어지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은 증거받고 세 가지의 보증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 했습니까? 옛사람이 나를 반응하니까. 내 자 중에 이 못된 자, 죽은 자, 내 자가 반드시 태클을 겁니다. 그놈이 못하게 해요. 증거를 듣고도 거짓말, 증거를 듣고도 짐으로, 증거를 듣고도 괜히 짜증나게, 증거 듣고도 믿지 못하게, 이런 역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이놈을
옛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 증거대로 따를 리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목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잖아요. 자기 부인이 문제예요. 이 자기가 옛사람 자기를 죽인 것은 뭐부터? 제일 끄트머리, 악령, 악성, 악습으로 된 옛사람 제일 끄트머리, 악습부터 죽이다. 악습, 나쁜 습관을 죽이십시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한 그런 습관, 뭐 내가 했던 식인데 난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네가 망했잖아. 그래도 그렇게 살 거야. 왜? 혹 하나 잘 될 수 있을 거니까. 아이고, 그래가 세월 다 보내고 말이죠. 좋은 기회 다 하고 하는 말이 그 우연이 한 번도 없네. 누가 갚아줍니까? 인생은 이렇게 어리석게 삽니다. 자기가 가진 그 습관이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좀 우리가 세계는 없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처럼 한번 경험해 보라는 이유가 뭡니까? 니대로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닌 것을 좀 알라고 말입니다. 네 악습이란 그런 이 구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그냥 헤매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좀 놓아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습을 이런 죽여야 돼.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악성, 자기 중심, 자기만 다 자기 본이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남 생각 전혀 배려치 않습니다. 하나님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오로지 나. 이게 악성입니다. 악성. 요놈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악령이 컨트롤하는데, 이 악령은요 쫓아내기 참 쉬워요. 자기 집이 없으면 악령이 있습니까? 그 악령의 집이 악성인데, 악습인데, 그래서 악습을 죽이고 악성을 죽여서 악령을 딱 내쫓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기를 옛사람 놓은 요놈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 새 사람은 이 세 가지 증거를 환영, 웰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왜? 그 증거에 대한 보정의 역사를 자기는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순탄대로 세상을 이기는 생활하구나. 내가 모든 멸망에서 벗어나고 모든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하고, 이건 점점 건설되어 나가고 하나님같이 온전한 그런 생활하는 것이구나 하여서 그냥 기쁘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자면 이 증거대로 못 사는데, 이 증거대로 우리가 살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무지게 100배 여러 배로 갚아주셔요.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린 증거를 받으면 보증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하신 이가 책임진다더라. 세 가지의 책임, 모든 고난에서 멸망에서 나를 벗게 해준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해준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점점 자라게 해주신 것이고, 이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전지전능으로 살게 하는 이것이니 이렇게 살면 그 결과는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 생명이 모든 세상을 다 청구하고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써, 내가 옛사람과의 그런 다툼, 그런 마찰, 그런 시비 있어 보세요. 조그만 아이하고도 시비해 보세요. 머리가 띵합니다. 어떻게 고집이 센지 싫어 그냥 뭐 마트에서 뒹굴고 말해요. 장난감 안 사주면 못 간다 하고, 그 여러분 그냥 그거 성질 꺾고 그거 해서 참 달게 가지고 데려온다는 거 쉽습니까? 이런데 하물며 옛사람하고 자기하고 이 다툼이 있어 보세요. 이 진액을 뽑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옛사람을 싸워 이겨서 내가 이 증거대로 사는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갚아주신 축복이 더 크다, 그 말 더 크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생활 합시다. 믿는 생활 세 가지 증거를 받고 이 증거대로 우리가 사는 요 믿는 생활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 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 믿음이고, 그 외에는 뭐랬습니까? 말씀하기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이나 또 어떤 멸망이나 또 자기의 어떤 가난이나 또 자기의 어떤 절망이나 자기의 모든 어려움들을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힘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쓴 그것이 여러분 됩니까? 그렇게 해봐야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시편 33편 16절의 말씀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고 그리고 정말 능력이 있어도 내 스스로는
이런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절대 없습니다. 또한 세상 이런저런 방법,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한도다. 세상 이런저런 방법이 아무리 좋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다 헛것입니다. 절대 내게 닥친 고난이나 재앙을 물리칠 수 없어요. 내가 성공의 길을 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걸 쓰는 자는, 그렇게 쓰는 자, 도움을 구하러 예구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셨어요. 때려야 정신 차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로 자기가 정말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또 세상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기가 이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딱 때립니다. 재앙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행악하는 자를 돕는 자도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것들, 내가 이제 여기서 세상 이기려 한다, 돈 좀 빌려줘. 그럼 내가 그냥 나중에 더 갚아줄게. 그러면 그 보증선 그거 써서 그 사람이 망해요, 망해. 그래서 여러분들 보증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야, 내한테 돈 빌지 말고 네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빌라고 해라. 야, 하나님의 복으로 네가 하려고 해라. 쓸데없이 사람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야단쳐줘야 돼. 그런데 우리 따위가, 네 친구야 아이가, 니는 틀림없이 세상은 반대도 변해도 니는 변하지 않는다, 나 믿는다, 믿습니다 하고 줬던 그 돈이, 그 돈에 여러분들 발등 찍힐지 누가 알았어요? 그때 후회분들 소용없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치셨기 때문에. 야, 네가 하나님 도움 안 받고 네가 친구 도움 받냐? 아이고 그래 한번 봐라. 그럼 도와주는 그 사람 망하게 하고 너도 망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이기는 법, 이 법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지 못했던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알고 이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정말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힘듦에서,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이 방법, 내가 믿음 생활 3가지 증거를 받아서 3대 보증을 믿고 사는 요거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 말이에요. 뭘 믿음이 없어요? 3가지가 증거하는 요 증거에 대한 책임진 요 책임, 요 3대 보증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약합니다. 이것이 신뢰가 안 돼요. 죄짓지 말라. 그럼 죄 안 지면 진짜 내가 잘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돈을 딱 걸고 말이죠. 네 죄 안 지면 내가 1억을 줄게. 네 죄 지으면서 네 1억 버겠나? 이거 해가지고 안 되죠. 그럼 1억이 좋아? 네가 죄 안 지는 게 좋아? 아이고 1억이 좋죠. 그런 거는 여러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죄의 증거는요, 그 1억보다 더 큰 증거입니다. 이것을 못 믿는다 그 말이요. 믿음이 없인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죄가 증거하는 것, 죄짓지 말라 할 때는 죄 지으면 당하는 모든 결과를 내가 막아주겠다는 그 책임 속에서 우리 보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칭의대로 내가 하면 칭의의 능력이 나를 복을 받게끔 한다는 말입니다.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복을 주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메마른 땅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족하게 내리는데 그게 수확이 많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사 안 되는데, 그런데 지나간 사람이 하나 사주고 둘 사주고 셋 사주고 수소문 들어가지고 또고 해보세요. 그냥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안 그래요? 제가 어제도 우리 이금래 집사님 되게 신방하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거기 오래 살았으니까 이 동네 완전히 바뀌었다. 옛날에는 그게 말이죠, 서로 안 살라고 저기 태종대까지 가는 길, 남구까지 가는 길이, 거기 해안도로는 좋지만요, 그 옆에 집들이 진짜 판자집들이에요. 철거 명령 내리고도 이게 청글 안 돼, 해봐야 별 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참 엉망진창으로 사는 집이 요즘은요 전부 다 카페 그리로 변해가지고, 어제도 가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지, 와, 뭐 이런 데가 다 됐노. 왜 그럴까요? 수소문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뭐 좋다 해가지고 온 전국의 사람들이 관광해가지고 그 앉아서 그냥 커피 마신다고 난리는 난리. 동네가 살았잖아요, 동네가.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하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아무리 메마른 그런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그렇게 복 주시면 이게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그래 못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칭의의 능력이 책임지는 책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가지고 뭐 되겠나? 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 믿음 없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진리대로 내가 살면 진리가 점점 건설 창조 역사하니까 이 진리가 나를 보증한다, 반드시 잘하게 한다, 더 잘되게 한다 하는 것을 자기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음을 우린 회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증거대로 살지 못한 것,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증거를 받고도 죄짓는 생활, 칭의의 증거를 받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생활, 화친의 증거를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생활, 진리의 증거를 받고도 우리가 성경을 무시한 생활, 성령의 증거를 받고도 영감의 소멸 꾼 것처럼 어떻게 여러분들 악령의 감동대로만 살려고 하는 이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여러 가지 재앙이 있고 또 남의 재앙을 내가 보고 또한 회개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때라고 분명하게 누가복음 13장 근본 공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준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회개의 음성을 듣게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내가 우연히 또는 길을 들어서 이것을 포기하고 듣게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역사인 것을 알고 이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고, 회개하면 모든 재앙이 끝이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런 편한 길인데, 우리 회개치 않으면 더 칼에 삼키고 더한 재앙을 만나서 결국 망하고 죽는 것이니, 이렇게 손쉽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키워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 이유가 됐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때인 것을 아시고 이 때를 우리가 놓지 말고 회개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자기가 힘을 쓸 때 내 속에 이 세 가지 증거하신 세 가지의 증거의 보증의 역사가, 피가, 성령이 나를 붙들고 진리가 나를 붙들고 역사하게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것을 깨달아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바로 믿음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 즉 내 속에 증가하는 이 증거대로 내가 이제는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생활에 이 세 가지 보증이 있으니 이것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이대로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힘씁니다. 옛사람의 많은 태클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또 넘어져도 일어서고, 하루에 7번씩 7번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그런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 좋아 내가 도와줄게 해서 기어코 우리를 세 가지의 증거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니,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요 반드시 이 보증의 역사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늦게 돼도 좋아요. 지금 모든 것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뒤집게 하면요 순식간에 확 바뀝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괜히 지금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패배주의에 여러분들 그 공식에 자리를 지면서 또 진다 또 진다, 오늘도 진다 내일도 진다 모레도 질 거다, 아이고 희망은 없다,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하노 짜증스럽노, 그런 여러분들 전혀 얼굴에 이게 기쁨이 없어. 기쁨이 전혀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 패배 공식에 딱 자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늘 놓는 것은 패배, 낙심, 좌절,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 대한 향한 뜻이 그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제는 세 가지 증거로 믿음 가지고 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보려고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당장 이런 어떤 가난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고난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어떤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보십시오. 15절에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리라. 세 가지 증거 가지고 이 3대 보증인 것을 믿고 자기가 행하는 그 자에게 당장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이 바로 표로 주신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여러분들 3가지 증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뜻대로 자기가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그 뜻대로 구하라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반드시 그에 대해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 역사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증거 역사라고. 와, 내가 기도하니 기도 응답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벌써 정말 합심 기도회는 그때부터 11월 달부터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기도 제목 두었던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그 다 응답이 있었죠. 첫째가 우리 김신혜 권찰님 순산하는 거, 그 기가 막히게 순산했잖아요. 그리고 둘째 우리 성민이 합격하는 거. 그래서 지금 1차 합격하고 2차도 시험 잘 쳐서 내일 모레 이제 완전 최종 합격하는데 합격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효의 부사관 시험 자꾸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형제들한테 영 좀 창피되고 그래서 부사관 시험 합격해달라고 기대했더니 딱 합격해가지고 어제 아래 지금 저기 훈련받아 떠났어요. 제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다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외에 지금 많은 그런 또 우리 고난과 또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벌써 기도 응답이 뭡니까? 봐라, 내가 책임지고 주신다는 그런 너의 표가 아니가. 이 표니 이걸 네가 보고 위로받아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이기는 이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공을 준데 우리가 이런 있게 따놓은 당상을 왜 못 씁니까? 이 믿음 생활합시다. 세 가지 증거를 내 속에서 해줄 때 받고 세 가지 증거하는 이가 책임지실 것을 믿고 이 증거대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생활 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